오늘은 특별히 우리 밀양에서 정성민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오늘 지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은 지혜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원천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통로는 그분을 향해서 경외하고 신뢰하고 가까이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죠.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는 교회에서 수험생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잠언이 3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필사하거나 또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성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필사를 시키고 매일 읽고 나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했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안 좋았어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읽고 필사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 지혜가 그 지혜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과연 지혜인지 아니면 지혜라고 포장된 다른 무언가인지를 솔직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지혜 자체가 아니라 지혜의 결과물, 아까 말했던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것, 때로는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 어려운 상황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것,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즉각적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시험을 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한가운데를 통과함으로써, 시험을 지나감으로써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설의 이 핵심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시련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에 이르고 그렇게 완성된 인격으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1절과 3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련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가족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저 함께 자란 형이자 가족으로 여길 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어릴 때부터 같은 집에서 뛰놀고 밥 먹고 함께 자라고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사실 고백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은 처음에 단지 자신의 어떤 맏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난 사람들을
불알 친구라고 그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야고보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와 나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도 되는데, 그는 철저히 낮은 자의 자세로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야고보의 신앙은 어릴 적 자신의 익숙함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과함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2절의 명령은 야고보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을 좀 당혹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는 각종의 각양각색의 온갖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의 종류가 단순하거나 획일적이거나 단일화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정의 파탄, 관계의 단절, 신체의 질병, 사회적 소외, 신앙적 의심,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또한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치거나 둘러싸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계획된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무너뜨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허무감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예전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 영화인데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에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반이 우여곡절 끝에 방주를 막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이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뜻한 감정을 쏟아 부어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야고보서 2절에서 4절의 신학적 핵심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진 어떠한 마법처럼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다 되죠. 그러나 그 되는 방식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툭 떨어져서 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회를 주심으로, 장소를 제공하심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근거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의 믿음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금속을 재련할 때 그 순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는 어떤 야금의 과정을 통해서 유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성분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 재련의 과정의 산물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것은 단순히 참음이 아닙니다. 압박 아래서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지구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의 그런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과 관계만 한다면, 거기에서 머물러만 있다면 결코 사랑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들은 저항과 마찰에 있는 자리에서 가장 예기치 않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의 실상은 인내하고 견디는 상황을 잘 마주하지 못합니다. 이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이 상황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저항과 마찰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로막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참아주는 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족함도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남을 향해서 참아주는 것도 더 못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좀 더 참고 견디는 한 공동체로, 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방식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는 것이 싫어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깎고 다듬어 가시고 매만지시는 일들을 하시는 곳이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오늘 말씀 4절처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숙되기를 주님이 다 깎고 다듬고 불에 굽고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이 성숙이지 누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는 자들은 이 인내의 자리로,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시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시험은 당연히 싫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비록 저 사람과 엮이기 싫지만 맨날 사랑해달라고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엮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 믿고 엮이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고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시련을 피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함으로써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성숙은 결핍의 해소가 아니라
결핍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인내의 목적을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야고보서 편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온전하게 되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 텔레이오스는 사물이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목적,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고유의 목적으로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도토리가 참나무가 될 때 자신의 텔로스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간인 우리의 텔로스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와 지향점이 같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외부적인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뭐 하든 상관없이 내면으로 충족되고 온전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인스타를 보면 누구는 뭘 샀고 어디를 놀러 갔고 무엇을 하였고 그런 것과 나와 비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허황된 것에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쭉 읽어보면 5절에 나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6절에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기를, 12절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14절에 욕심에 쉽게 빠져서 미혹되지 않기를, 19절에 쉽게 성내지 않기를, 22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5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곧 믿음의 시련인 인내를 만듭니다. 이 인내는 연단되고 단련된 인격, 아까 우리가 보듯이 성숙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숙된 인격이 비로소 참된 소망을 꿈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는 이 인격이 꿈꾸는 소망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고난 속에서 피어난 이 소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참 소망으로 인해서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소망하고 살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더 누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성숙을 위한 부족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완성되어가는 부족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없음을,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기를, 인내함인 오래 참음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나의 자비와 양선, 그런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없는 것들, 또 흔들리지 않는 의심이 없는 이 믿음이 되기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성령의 열매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또 기회와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힘써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왜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꾸짖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꾸짖는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15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으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나의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셔도 마땅하신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견뎌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견디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글을 본 것 중에 안산의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인스타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폐업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 평일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카페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신고증을 만들 때부터 공무원분이 교회가 이렇게 사용되는 곳이라서 카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들로 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셨겠죠.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주변에서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휴게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일단, 이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 안에 두 사업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공간 안에 카페를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용도 변경이나 혹 소방법들의 기준에 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 또 법상 주방과 배수로가 잘 시설 갖춰져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 안 됐나 봅니다. 그리고 그 글 쓴 일부를 들려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산부인과, 오후에는 구청을 다녀오며 마음의 울컥거림이 몇 번이고 있었지만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훈련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언젠가 곧 그 꿈에 실현한 날을 올 것이라고 믿어요. 사탄아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나는 승리하였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안 된 일을 그 주무관들을 탓하고 안 되는 이유들을 탓하고 결국 이것들이 사탄의 방해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죠. 댓글들이 더 가관입니다. 누구 하나 이 무지로 인해서 실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응원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 자기 위로의 글들로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이유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사탄의 방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무지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꾸짖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네가 이 상황을 자초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는다고. 그분은 꾸짖지 않으신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하지 않고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성숙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내를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시험들로 인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의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이때까지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라고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가 너자로다.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은 야고보는 믿음을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비유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말에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내면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또 다른 대안들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외부의 요인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바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요동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유무, 주변 상황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라고 표현은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면의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동시에 자신의 계획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의 방식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이중성이 그의 모든 삶에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결국은 이 인격적인 근본적인 이 이중성을 묘사하는 것이죠. 의심의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 내면의 이중성은 결국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불안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진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 사이에 어떠한 절충안을 만들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야고보서는 그것이 강인한 의지력이나 타고난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고 확실한 알매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그의 성품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믿음의 닻이 이렇게 뽑히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 어려움 속에 다들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 다 어려움 속에서,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닷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아래에 내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이렇게 빌리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더욱 정금과 같이 정련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어려운 길이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 아닌 것을 믿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의 근거입니다. 이 기쁨은 고통 없이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쁨입니다. 스코틀랜드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거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서재에서 책을 읽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한가운데를 통과함으로써 인내를 훈련받음으로써 성숙되어지고 형성되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는 날로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관계, 불편한 공동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신앙의 방해물로 여기고 관계의 방해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교실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손 내밀고 불편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지혜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풍성한 성숙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시련의 한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허무하고 한숨만 쉬어지는 그 시간의 인내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끔은 한심해 보이고 지혜로 포장된 세상의 허영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그 지혜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고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